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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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2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탄생의 목적을 우리가 예수께서 탄생한 그 목적을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나옵니다. 1장 1절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야를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올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계속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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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게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신약성경을 펴면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그래서 낳고 있다가 아이고 재미없어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들,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또 다시 읽게 되죠. 그럴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무려 4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죠. 우리 발음 잘 안 되죠. 그 의미는 더욱 모르죠. 왜 이렇게 낳고가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족보가 이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 위에 적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선조들 저희들은 저만 해도 그 족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저희 그 윗세대 분들 한 2세대 정도는 더 심하고요. 제 윗세대 아버지인 경우에도 아주 이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할아버지 정도 되시면 그게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도 무덤에 장사를 지내보면 비석이라는 걸 세우죠. 거기에 내용들이 누구의 몇 대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선상 같은 데 가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전주 이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경주 이씨입니다. 제가 이씨이기 때문에 얼른 생각나는 게 전주 경주 또 뭐 물론 다른 이씨도 뭐 오해한 이씨인가도 있습니다. 김씨도 뭐 김해 김씨 있고 이런 것처럼 자기 족보 나는 달성서씨입니다. 이렇게 자기 족보를 소개하듯이 유대인들도 자기 족보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잘 아는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먼저 족보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가게에 흐르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목사님들 중에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가게에 그 흐르는 그 나쁜 뿌리를 뽑아야 된다. 뭐 저주의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 내용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가게를 살펴보면 무언가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할 때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흐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 4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흐르는 가문이 있고 반대로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문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가문이 있고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가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고다트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미국의 어떤 가정을 조사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카커라는 군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보초를 서다가 전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몰래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 술집 여자와 사귀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성결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자신도 회개하고 변화되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한 자녀는 군대에서 바람을 피우다 낳은 자녀이고 또 한 자녀는 제대하고 고향에서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였는데 고다트라는 심리학자가 카커에 의해 시작되어 100년 동안 번성한 두 가문을 30년 동안 조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결과는 예수를 믿기 전에 술집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의 후손은 약 480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 범죄자, 창녀, 사생아, 정신박야가 갱생원에 사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성결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후손은 목사, 의사, 학자, 변호사 등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의 문제로 경찰서에 드나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두 가문에 흐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1명의 인물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9절에 아하스왕, 10절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왕 므낫세가 이식하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 왕은 이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쫓아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의 그 뜻입니다. 그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무지한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도 증거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런 악한 왕을 예수님 족보에서 빼버리면 좋겠는데 안 빼고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취소해도 그만인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악한 왕이 등장을 해도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분명히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흐릅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탄생해서 온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마태가 이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약점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족보에 계보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도 악한 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끝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선언을 족보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흐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흐른다는 것인데 출애굽기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응은 3, 4대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강한 흐름을 흐릅니다. 이 강한 은혜의 흐름이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내 가문에도 흐르도록 해야 하겠죠.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나 교회도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열정과 도전 정신과 흔들림 없는 신앙을 전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아업을 성공했지만 이후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신앙을 전수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암흑기다 이렇게 부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전수하여 그 시대의 영적 보루가 되었고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도하는 영성을 전수하여 시대의 꽃을 피웁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오종현 목사님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전수하여 교회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 오늘날 자녀들이 그리고 신세대들이 세상 따라 유행 따라가고 있어요. 왜 교회를 등한히 하는가? 먼저 그분들이 경건의 능력을 전수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믿는 자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참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약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1000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가 잘 믿고 가야 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은혜의 물꼬를 누가 터놓았는가? 아브라함이 시작하였고 다윗이 터놓았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도 강조한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중 누가 더 강조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증거하죠. 번역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는데 1절의 원문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원어에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 조상들 중에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문구는 17절에 등장을 하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 14대예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까지 연례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그러면은 42, 42대 42죠.
예수님의 족보를 3등분으로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요셉의 시대까지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14대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일부러 14대를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기간이 약 1100년인데 40년을 한 세대로 잡아도 28대가 나옵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잡으면 37대가 나오죠. 그런데 왜 14라는 숫자에 맞춰 족보를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14는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1, 2, 3, 4 숫자가 본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A를 1로 B를 2로 폴 표시를 하듯이 하여서 숫자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다윗의 히브리어 음을 영어로 표기하면 DWD가 된다고 그래요. 이는 4이고 W는 6이고 또 D는 4입니다. D는 4, W는 6, D는 4. 그래서 다윗이라는 글자는 히브리어 숫자로 표시하면 14가 된다는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14가 다윗의 숫자이기에 14라는 숫자에 맞춰 족보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 은혜가 강하게 흐르는 족보인데 그 은혜의 물꼬를 누가 본격적으로 터놓았나 바로 다윗이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가졌던 간절한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보통 왕 같으면 내 자자손 손손 왕이 되게 해주세요 했을 텐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왕이 계속되는 것 그런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광 위해 내가 왕으로 무엇을 해드릴까?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다윗이 군인이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이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죠. 설계도 또 마련하고 성전을 꾸밀 금, 헌금, 중요한 재료, 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변 나라, 이웃 나라에서 공수를 해가지고 또한 채석장에서 돌을 미리 다듬어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이런 잡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을 너무 아름답게 보셔서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축복하시고 다윗의 가문에 놀라운 은혜가 흐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에 다윗처럼 축복의 물꼬를 터놓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믿음이 신실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그 전주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 밤새 기도하는 착한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번도 목사님에게 아니오가 없는 전도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는 목사 편이냐 하고 핍박을 하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엄마 전도사 안 하면 안 되느냐고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 자녀들은 엄마의 성질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전도사 안 하면 안 돼 하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또 그 딸이 반주로 충성을 한다고. 그런데 그 딸이 서울에 직장을 지원했다고 그래요. 2명 뽑는데 300명이 지원을 해서 뽑혔겠죠. 한국의 유명한 광고 대행업체였는데 피아노 전공 출신이 지원을 했으니 합격 가능성은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목사님 월요일 서울로 가면서 전화로 딸에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딸이 전화 받으면서 합격할 확률은 1%도 없지만 11시 면접인데 미리 가서 기도하고 면접을 본다고 했다고 하죠. 목사님이 전화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이 딸을 써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면접 시 회장이 그 자매를 따로 불러서 40분을 면접을 하더라죠. 회장이 하는 말은 사실은 이미 2명 합격자를 정해놨는데
너를 보는 순간 얘를 꼭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보니 교회 이야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일하면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너를 쓰고 싶다고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회장님이 이사회 소집해서 직원 숫자 1명을 늘리도록 규정을 바꿔가지고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그래요. 기적이죠. 근데 그 회장님이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아름답게 충성하니 자녀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사모의 그 교회 수장로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자녀에게 한 유언이 절대로 교회 목사 쫓아내는데 앞장서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유는 교회 장로로 섬기다 보니 목사님 쫓아내는데 몇 번 앞장서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자녀들이 앞길이 안 열린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믿으면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놓은 사람이 되지만 잘못 믿으면 자녀들에게 터놓은 축복의 물꼬를 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윗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열어준 인물이라면 사울왕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막아버린 사람이죠. 다윗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었고 사울왕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막아버렸는데 요나단의 앞길에 아버지 사울 때문에 다 막혀버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윗처럼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의 가문에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의 결론은 참으로 이상하게 끝이 나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의 남자들의 족보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이들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는 주어가 전부 남자들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당연히.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16절에서 주어가 달라져요. 태어나는 예수가 주어로 됩니다. 마리아가 낳았다고도 아닙니다. 모두 낳고 나다가 마지막으로 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낳고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나시니라로 끝이 나죠.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요셉의 그런 피를 잊지를 못합니다. 이 족보는 예수의 출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이 가문으로 입양이 된 것이죠. 여기에 탄생절 만민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러나 유대인의 피를 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는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이름 없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지 자식이 스스로 태어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예수님은 부모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모든 인류의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이 은혜의 물꼬를 터놓은 것은 아브라함이 시작하였고 다윗이 터놓았다.
예수님의 가문에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